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10장 19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10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어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 모이는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 또 그 10장의 마지막에 26절부터 39절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10장 이 마지막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이 고백했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믿음이란 뭐냐? 10장에서 그렇게 강조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이 그 믿음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11장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1절이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약속도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잖아요. 왜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죠? 우린 지금 이 세상이 지어진 걸 보지 않았거든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걸 믿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6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 태도를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존재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을 늘 따라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딛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6절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열려주시고 그죠?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있죠. 그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될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이야기해주고 23절 이후에는 모세의 부모, 그 다음 모세, 라합에 대해서, 그리고 32절 이하에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더 많이 기록하고 싶지만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알아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저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종하는 삶이 있었어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라. 목수가, 그죠? 어부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기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아줄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바다에 살았던 사람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어진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계산 밖에서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믿음 이야기하는데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디 앞에 딱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경외함으로 뭘 합니까?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물이 다 잠긴다 하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는다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오랜 세월, 전 생애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향해 떠나요. 8절에.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순종이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 내가 들려주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 그죠? 생각이, 우리가 이러겠죠. 지정이가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이 생각에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33절과 34절의 말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정리해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좀 크게 정리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수많은
그 악한 세상들이 있거든요. 악한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악한 세상들, 죄에 빠진 세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어떻게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악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악한 세상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장도 말하는 것들이 거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죄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래도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막 정탐꾼 영접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섰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조국을 위해서 타협했겠죠. 물러서면 타협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면도 있는 거고요. 33절과 34절을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거냐면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20 몇 절입니까? 모세 3절 이하부터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왜 그런 고백이 그런 삶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는 상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도 쭉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모세도 장차 더 나은 것이 뭐냐. 히브리서가 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주제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측면에 많이 합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용구한 것.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걸 본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 상 주시는 것을 믿어지면요.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받다고 말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큰 거,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한 게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믿음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믿으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고요. 믿으니까 고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더 나아가면 기다리는 거고요.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고요. 믿으니까 내려놓는 거고요. 믿으니까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33절, 34절은 제 세력과 싸웠던 이야기라면 35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고난받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도 나오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이라는 무게와 영광이라는 무게가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 영광이라는 무게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도 마라탕 경주로 말한다면 뒤에 있는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는 이 경주를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구차히.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 길을 누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더 나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환난을 시련을 받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컸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컸어요. 톱으로 켜서 죽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요? 더 나은 영광, 더 좋은 거, 더 영구한 거,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주실 그 상, 그죠? 상 주시는 걸 바라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38절이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사라진 시대. 믿지 못하는 세상. 보이는 것만, 가능한 것만, 예측 가능한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보이는 거, 데이터가 더 크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살아계심, 그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